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극치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아름답지요? 이렇게.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몇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는 여인이 참 아름답게 등장합니다. 라헬은 아름다우니. 그리고 성경에서 또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레아입니다.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송, 아지, 그리고 멍청이란 뜻입니다. 암양 같은 라헬, 참 아름다움의 대표지요. 또 그리고 레아, 아름답지 못한 사람의 대표가 레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라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레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라헬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자, 나는 레아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저를 라헬인 줄 알았답니다. 멋있고 잘생겼고 날씬하고 공부 잘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앙이 좋고 반응이 없어요. 라헬인 줄 알았대. 지금은 라헬이라고 생각할까요? 레아라고 생각할까요? 몇 년 살아보고 나서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내가 속았어. 레아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름답고 이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날씬하고 라헬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레아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무서워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내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저는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하고 예수님을 닮았고 오른밤을 대라고 하면 왼밤까지 대주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도 가지고 다 믿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고독까지 주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이 잘 때는 라헬인 줄 알고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깨보니까 레아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가면서 라헬인 줄 알고 꿈에 부풀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대학 생활 몇 년 하면 레아가 되지요. 가기 싫어하고 또 내가 왜 대학을 왜 가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을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서 몇 년 생활하다 보면 레아가 됩니다. 재미가 없지요. 꿈을 펼치고 싶는데 날마다 다른 사람 밑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하다가 끝날 때도 많죠. 라헬과 레아의 결론은 결혼 생활이 극치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 라헬인 줄 알지요. 혜지야. 그런데 몇 년 살다 보면 미안해, 괜찮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면 라헬 같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 찾아보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레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사라라는 여인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여인도 참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팔았거든요. 혹시 여기 우리 남편이 나 팔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라보다 훨씬 낫다. 네, 사라보다 훨씬 나은 분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팔렸어요. 남편한테 살려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불행한 여인이 성장하는데 하와입니다. 하와. 이 하와는 남편이 자기에게 제일 처음에 얘기해 주는 것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범죄하고 나서는 당신 탓이다 그러죠. 당신 탓이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가정의 그 이유를 따지고 보는데요. 1위가 뭐냐면 같이 책임을 지지 않는 남편, 아내가 싫었다는 거예요. 당신 탓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 남편이 누구 편이에요? 유일하게 남의 편이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부른대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당신 탓이다.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지 않는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지요. 그런데 더 슬픈 일은 어떤 것이냐면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 생사를 결고 결투를 하고 나중에 동생이 죽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땠을까요?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어떤 그림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하와였어요. 하와.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슬프다. 너무 아프다. 이 여인의 모습이 참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놓은 사라와 하와의 아픔을 합쳐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 레아는 남편에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날이면 날마다 싸웁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요. 누구에 의해서? 그 가족들의 그 형제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레아는 이 사라의 아픔과 하와의 아픔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참 슬픈 대목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우리 먼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라헬은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레아는요.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의 눈에서 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32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그 다음이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어요. 사랑 한번 받고 싶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사랑받지 못함을 레아도 알았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희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여자가
그 남자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다 포기한 거지. 꿈도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이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는 내 남편이 나하고 함께 있어 주겠지. 함께 한 번이라도 손 좀 잡혀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좀 들을 같이 거닐어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양 돌보는데 같이 있고 싶었는데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레아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평생을 몸부림쳤지만 사랑 한번 눈길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레아였어요. 어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사실 조금만 누구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준다면 아픔은 싹 잊어버리잖아요. 아버지 학교를 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자기 아들이 중3이 되도록까지 잠을 자는데요 오줌을 싸는 거예요. 중3까지. 얘가 왜 이런지 병원에도 가보고 어디도 가봤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 한 가지 시킨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사랑 고백도 하지만 미안하다는 고백을 숙제로 내줘요. 근데 이유도 없이 이 아버지가 아들 앞에 앉아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미안해. 너 얘기 끝까지 못 들어준 건 미안해. 너 혼자 둔 건 미안해.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이 중3짜리 아이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흐르면서 짐승 소리를 내더래요. 아 하고 울어. 그래서 그 자리에 꼬꾸러져 가지고 애가 아버지의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감싸주고 너가 이렇게 아픈지가 몰랐다. 내가 이렇게 슬픈지 몰랐다. 네가 이렇게 외로웠는지 내가 몰랐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 다음 날부터 오줌을 안 싸더래요. 이 아이는요.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하루 종일 긴장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 뒤부터 그 증상, 병의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슴에 병이 되고 몸에 병이 돼요. 자신감이 왜 사라집니까? 누군가 나를 믿고 사랑을 하면요 어디에서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날 믿어줘. 우리 엄마가 날 믿어줘.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힘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누군가 내가 실패해도 나를 받아줄 수 있어. 우리 과장님은 내가 이 일을 실패해도 나를 끝까지 품으실 거야. 그러면요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조심해요. 조심.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레아, 그 레아에게 오늘 감동적인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고 있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나의 괴로움을 보고 계시고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 있는 것을 스데반이 봤어요. 어떻게 스데반이 돌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그 모진 돌팔매질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문득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보고 계시구나. 스데반은 견뎠지요. 그 순간을 찬양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딱 한 사람 만납니다. 삭개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아픔, 삭개오의 외로움. 나다나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싹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그 부분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때로 몰라주고 사람은 때로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레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다윗 왕조가 라헬의 족보에서 시작할까요? 레아의 족보에서 시작할까요?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오십니까?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요,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내 안에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이 반드시 면류관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레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레아는 하나님께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겠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레아가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여호와께. 그의 괴로움을 누구에게 호소했다고요? 야곱에게요? 아니요, 그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중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오는 소중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레아는 그의 괴로움을 해결함 받을 수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루, 보라, 벤, 아들. 보라, 아들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아들은 야곱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포기했더라도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지.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교수가 할 수 있는 거, 거기 다 있습니다. 그것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포기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것들을 이 교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 가지고 나오십시오. 두 번째, 레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소중한 비결은 레아는 끝까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32절, 33절, 34절에 보면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을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이 정도 되면 이혼해야 되는데요, 레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에 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끝까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끝까지 지킬 거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무엇인가 있다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레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보다 소중한 것을 마지막에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됐다는 거죠. 이제 됐어. 하나님께서 됐어. 근데 그 유다, 마지막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아가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남편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와. 나의 행복은 남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찬송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레아의 순진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레아는 야곱을 바꾸지 못했지만 자기를 바꿨어요.
소원을 남편한테 두던 것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찬송하며 죽겠습니다. 찬송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 찬양에 있는데, 이 찬양은 스웨덴 사람 스톰이란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톰은 구세군의 봉사자였어요. 구세군 알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배를 들고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구세군이에요. 왜 군자를 묶이냐면 예수님의 군대,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구세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군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사람들은 보면,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냥 양복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군대 복장,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자기는 군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을 했는데,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척추 장애가 어떤 건지 알죠? 하반신 불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찬송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결단을 하는데, 내가 남은 위쪽 가지고, 남은 상반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하반신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상반신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원래 스웨덴 노래로, 찬양으로 보면 1절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금 있는 것 주께 감사,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있는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상반신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시선을 돌렸더니요, 보이더래요. 있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더니 보이더래요. 내게 있는 것, 손이 있는 것이 보이더래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더니 옆에 기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가 이거예요. 지금 있는 것 주께 감사. 두 번째 감사가 눈물 나요. 주님 가져가신 것 감사. 가져가신 하반신도 감사. 지나간 시간도 감사. 지금 이 시간도 감사.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 감사. 보이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다 레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레아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세기에 가장 쓰임받았던 세 사람, 아인슈타인, 헬렌 켈레, 루즈벨트, 다 레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